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던 때가 벌써 5년 전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던 그 기억 나실 겁니다. 1년 넘도록 텅 빈 예배당에서 미디어 팀 몇 분과 제가 카메라만 보고 예배 드리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색했었고요. 1년이 지나니까 좀 익숙해졌지만 허전한 예배당을 보는 마음은 늘 텅 빈 것 같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공장의 기계까지 멈춰 섰었으니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코로나 시간, 그 모든 것이 멈춰 선 것 같은 그때에 소개해드렸던 시가 있었습니다.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라는 시였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이 말이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멈춘다는 것이 쓸데없고 의미 없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꽃을 피울 수 있는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멈춤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들었던 설교를 잠깐 복습해 보아야겠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그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광경을, 그 하늘 보좌의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죠. 그런데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걸 뗄 자가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슬피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대의 지파, 유대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래서 요한은 사자를 기대하고 쳐다보았더니 거기 누가 서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그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이것이 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6장에서 인을 하나씩 뗍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뗍니다. 뗄 때마다 땅에서 뭔가가 일어나죠. 6장 끝에 6번째 인을 떼고 7장에서는 잠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저 유명한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고, 그건 다음번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7번째 인을 다 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일곱 나팔 심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 스토리로 이어지는데요. 일곱 인을 떼고 나면,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이 시작되는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직전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팔과 함께 심판이 일어나기 그 사이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지요? 큐티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7장 9절 이하를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비전 찬양의 그 가사 그대로죠. 그러자 주변의 모든 천사들이 합창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의 합창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오늘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고 천사들이 합창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에 가득 메워져 있을 그때에 갑자기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때 하늘에 정막이 흐릅니다. 모든 것이 멈춰 섭니다. 고요함만 남습니다. 잠시 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폭풍 전야 같았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다 보면 지휘자의 손짓과 함께 정점으로 흘러가던 그 연주가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순간 멈춰졌다가 지휘자의 손짓과 함께 다시 음악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음악이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정적이 흐르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관객들은 집중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 있잖아요. 요한이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멈춰 섰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왜 이 30분의 멈춤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 이야기가 끝나고 일곱 나팔이 시작하는 그 첫 장면에 천사들이 나팔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특이하게도 첫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떼고 세 번째 인 떼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을 순서대로 그냥 떼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까지 하고 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있을 때에 다음 일곱 번째 나팔의 첫 번째와 같이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입니다. 요 시간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슨 장면입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온 하늘이 고요한 그 시간, 모든 소리와 찬양의 소리들이 다 멈추어진 그 순간에, 그 정지의 시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나님은 우주를 멈춰 세우십니다. 조용히 하라 하십니다. 온 땅과 하늘은 잠잠하라 하십니다. 쉿. 김 집사가 기도하잖아. 내 딸이 기도하잖아. 내 아들이 기도하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잠잠하게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억울했던 일 다 일러 바칠 때, 아픈 마음 끌어안고 나와서 엉엉 울 때, 소리쳐 기도할 때, 신음할 때, 버벅거릴 때, 그저 눈물만 흘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예배당에 나와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주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미처 꺼내지 못했던 내 속의 말까지 다 들으십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다니던 신학교에는 아마 미국에 어디 가도 이런 분이 안 계실 텐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의 페이퍼를 다 읽고 프루프 리딩 해주는 교수님이 전담으로 한 분 계셨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인 학생들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였고, 제가 입학했을 그 당시에 이미 20년 넘게 그 일을 하신 분이어서 한국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도 그분께 페이퍼 프루프리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그분께 페이퍼를 이제 담당 교수님께 제 페이퍼를 드리기 전에 이 교수님께 프루프리딩을 받아야 되는데 페이퍼를 전달하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 영어도 알아들을까? 처음 써보는 이 페이퍼 영어를 이 교수님이 알아들을까 싶은데 이 교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세요. 이거를 20년 넘게 했으니 척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아무리 콩글리시를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너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거지 하면 맞아요 싶은 거예요. 긴장했던 마음이 그 교수님 앞에만 가면 풀어지고 내 말이 그 말이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알아들으십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사실은 무섭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불안하다고, 외롭다고 울먹이는 나의 속말을 알아들으십니다. 온 우주를 잠잠하게 만들고 귀 기울여 나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6장에서 5번째 인을 떼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는 그 순간의 장면이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즉 제국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예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느라고 고난받고 고통받으며 그러다가 죽임당한 성도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죽음의 세력하에서 성도들이 고통하는 것을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지 않는 이 기간이 지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보니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놀랍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았더니 천사가 하늘 제단 곁에 서서, 6장에서 그 성도들이 그 제단 밑에서 기도했는데 천사가 그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져와서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와 향을 합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합쳐진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레위기 16장에 보면 레위 제사장 아론이 제단 앞으로 가는데 향로를 가져가요. 향로를 가져가서 제단 위에 피워진 불로 향로를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합니다.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성도의 기도는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요즘 우리 창세기 특히 홍수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홍수가 온 땅을 덮어버린 그 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덮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서 생각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향을 태우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는 것과 향을 태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향이,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도들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과 함께 땅에 쏟아집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도가 측량할 수 없는 위력을 품고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온다. 우리 지구는 그로 인해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묵시록에는 하늘과 땅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모든 묵시 문학에서는 하늘과 땅은 섞일 수 없는 완전히 이원론적인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something happens.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별로 그렇게 근사하지 못한 모습으로 버벅거리는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의 세계에 접속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는다고 오늘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자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인 패럴림픽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보면 놀라움을 넘어서 숙연해지는 장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이 앞이 안 보이는데 제게 가장 경이로웠던 모습 중에 하나는 달리기를 합니다. 육상 경기를 하는데 라인이 그려져 있는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옆에서 같이 뛰는 가이드 러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 선수와 함께 짧은 줄을 함께 붙잡고 전력으로 뜁니다. 그런데도 10초대에 뛰는 선수가 있고 일반 올림픽보다 더 빠른 기록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선수와 가이드 러너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와 일체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끈을 붙잡고 가이드 러너를 믿고 앞이 안 보이지만 정확한 트랙으로 그 발을 맞춰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면서 연결되기 위해서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어디로 뛰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끈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 그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길로 뛰고 싶은데 저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가 땅으로 내려올 때 내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끈을 꼭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달리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늘도 땅도 정막이 흐릅니다. 온 우주가 멈춰선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온 우주를 잠잠하게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기도의 끈 단단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